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조금은 더 큰 집, 조금은 편한 집. 그래서인가요? TV 프로그램 중에 집을 인테리어하는 프로그램 혹은 좋은 집을 소개시켜주는 프로그램이 꽤 인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 대한 기대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투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집에 대하여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이 너무 넓으면 청소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라는 이 생각도 합니다. 누구는 화장실 개수가 조금 많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거실이 넓어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거실보다 방이 넓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런 것은 기호에 불과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연배가 있으신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은퇴하신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가수가 있습니다. 남진 가수가 있죠. 물론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나 은퇴하신 그런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잘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요. 근데 그 남진님의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이런 게 있죠. 다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아파트를 지고 40평 이상의 집과 화장실 3개 이상에서 살고 싶네. 가사가 이게 맞나요? 그렇지 않죠. 이 노래에서 집에 대해 서술하는 것은 그냥 그림 같은 집입니다. 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역세권 아파트에 살고 싶네 하지 않지요. 또한 집이 방이 몇 개다, 몇 평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집은 그냥 그림 같은 집입니다. 추상적입니다. 이 노래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집에서 사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사느냐입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도 님과 함께입니다. 좋은 집과 함께가 아니죠. 님과 함께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님이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꽃피는 가정이 되어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꽃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고 거하시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3장은 교회, 곧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집은 누가 사나요? 집 안에 어떤 자들이 살고 있나요? 물론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함께 사는 자가 누구일까요? 가정이 살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한 가족이 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이. 그렇게 가족들이 살아갑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혈육을 어떻게 끊을 수 있냐는 말은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혈연이 아닌 믿음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새로워진 다른 차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 돌이자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서로 연결되어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보다 더욱더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됨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신자들은 서로 재산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신앙의 박해도 함께 받았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전도에 동참합니다. 공동체 생활은 장점이 분명 있습니다.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생활이 바로 공동체 생활입니다. 단체 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죠. 그런데 군대는 개인에 대한 것은 무시해버립니다. 살짝 무시해야죠. 인권도 사실 살짝 무시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변했을지 모르겠으나 예전에는 인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공경연이 구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휘관들 알고 있었지만 묵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지요. 군대는 전쟁이 나면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면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개인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전쟁이 나서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병사가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먼저 가십시오. 저는 1시간 있다가 돌격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공동체가 함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생각, 개인에 대한 인권들을 살짝 무시하더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것으로 모든 것을 상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는 것은 모두가 같은 목적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단체 생활을 하는 자들을 그리하여서 군대에서는 전우라고 합니다. 그 전우는 피보다 더 끈끈하다, 피를 나눈 형제여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가족과 같은 공동체여야 가능합니다. 가족이거나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 가능한 것이 바로 공동체 생활이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모여서 전쟁을 할 것도 아닌데 왜 이들은 함께 모여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나눠 가진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그런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였기에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영적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그들이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함께 모여서 같이 먹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자들도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알고 그들과 함께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떡을 같이 나누지요. 떡을 나누면서 어떤 마음으로 떡을 나눌까요? 나누면서 김 집사님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내가 더 많이 먹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 떡을 먹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말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먹는 것에 영 관심이 없습니다. 갓난아기를 지나고 이제 이유식을 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유식을 하면서 열심히 만들어서 먹였죠. 물론 아내가 먹였습니다. 먹이는데 한 숟가락, 좀 배가 고팠을 터인데 한 숟가락을 딱 먹으면 맛을 봐서 있는지 갑자기 하면 절대 입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해도 고개를 싹 피하면서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안 먹어? 말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이 숟가락이, 이유식의 이 숟가락이 때로는 전투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미사일이 되기도 하면서 바바바바바바바 칙칙폭폭 칙칙폭폭 강한다 하면서 웃기면서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인가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여야 아이가 건강할 터인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먹어야 키가 더욱더 자라는 것일 텐데, 그래서 둘째가 낳았을 때는 우리 부부는 기도했습니다.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먹는 놈이, 너무나 잘 먹어. 애기인데 어른하고 같이 먹고 더 많은 것을 먹고, 어제는 어디 결혼식에 갔는데 육회를 먹었다라고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제 배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많이 먹었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또 걱정이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아닌가? 소화비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왜 이런 걱정들을 할까요? 나의 아이고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왜 내어놓습니까? 나는 먹을 수 있는데 다른 성도님들은 못 먹으니까. 그것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나는 먹을 수 있는데 누군가는 걱정에,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걱정이 되니까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지요. 마음을 나누지 않는데, 먹을 것을 나누지 않는데, 마음이 합하여지지 않는데 하나의 공동체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들을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것, 나의 믿음, 나의 행복으로만 멈춰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피보다 더욱더 똘똘 뭉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함께한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신실함은 관계에 있어서 기초가 됩니다.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꾸준함과 신실함이 있어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의 종의 멍에를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십니다. 그리하여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내려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말을 안 듣네?
오늘 불기둥 철수, 오늘 만나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백성들이 말을 잘 듣든지 듣지 않던지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나 광야는 여전히 힘듭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한 자, 아직도 애굽이 그리운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순전히 따르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출애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옆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계속 경험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불안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했는데 그것은 애굽의 심판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 10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10가지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내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가 어떻게 된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이게 해라,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신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이 없는 공동체,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한 공동체는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개인의 이익이나 나에게 있는 달란트의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우리를 이끄셨듯이 하나님의 그 신실함 같이 우리도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짐은 서로 돌보고 세우는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약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가족은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서로를 치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교회의 본분을 다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그것이 그 의식을 예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성도의 교제까지 있어야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일 수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라도 드릴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은혜스러웠죠.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고 나니 우리의 마음속에 헛헛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보고만 있는 것이 과연 예배인 것인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왜 그러한 마음이 느껴집니까? 거기에는 성도의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없어지고 하나의 의식을 치르듯이 지나면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는 공동체,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실하고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하나 된 영적인 가족이지요. 나를 위한 신앙, 개인을 위한 행복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기쁨과 행복으로 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